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산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이 시간까지 부족한 종의 삶과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위험들이 있고 또 사건 사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바르게 읽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노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언약궤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결국은 피난길에 이른 어쩌면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을 따르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그냥 두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곧 새로운 소식, 어떤 새로운 상황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말미, 가장 마지막 부분 23절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행들이 어디로 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광야길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했어요.
광야길 행하니. 물론 지리적으로 광야길로 행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문자적 의미를 넘은 또 다른 어떤 미닝,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의 내용을 단순한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광야는 바로 거친 들이요 메마른 땅이요 위험과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명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일행들이 이 험난한 삶, 힘겹고 고달픈 그런 삶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행한 일들이 그 역사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험난한 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광야길의 삶, 힘겨운 삶의 길에 들어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징계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의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그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길로 들어섰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곁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이 아니고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돕는 손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 연약한 상황이요, 힘겨운 삶의 상황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명예와 권력과 그 왕좌를 빼앗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도핏길에 동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은 다윗임을 그들이 깨닫고 합당한 왕, 그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어떤 것을 지금 가져오게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증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정을 주신 이 언약궤를 이 사독과 그 레위인들이 메고 다윗의 일행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극구 만류합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도피길에 서게 됐지만, 피난길에 섰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다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광야에서 떠도는 것을 다윗은 결코 마음에 허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안치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반드시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이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광야 생활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없이 결국은 정처 없이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그가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에 징계 가운데 놓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입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임을 아마 그는 마음속 깊이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매를 두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 당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떠나가서 방탕했지만 그 아버지 한 번도 자식을 잃어버린 적 없습니다. 잊어버린 적 없습니다. 혹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언제쯤 이 방탕한 아들,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하면서 목이 빠지도록 그 문 밖에서 기다렸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그가 믿었던 것처럼 훗날 다윗은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실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고난이 있고 잠깐 동안 때로는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뒤에 오늘 27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델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있게 될 것을 그는 간절히 소망했고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의 자비하심을 그가 끝까지 기대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지경,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돌아올 때에 반드시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겨운 삶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으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하사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어려운 일만 할 때 도망가기보다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더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구합니다. 엄마,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광야의 삶, 힘든 삶, 버거운 삶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으려다가요, 제가 이 내용이 대단한 그런 많은 내용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뭐가 우선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야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입장만, 내 상황만 이해해주고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입장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는 것도 아니고 때론 큰 대풍을 만날 때가 있으며 풍랑을 만나 거친 파도 가운데서 흔들 때가 많습니다. 꽃길보다는 돌짝밭길,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혹여나 징계 중에 있을 때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